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요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마음을 들여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과 경배와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입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예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찬송가 마지막으로 524장 조금 빠르게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찬양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받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혜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고 있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후 3일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질병이나 재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 되게 하시어 세상 나가 살 때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장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맞추시는 분들 유튜브에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대부분의 가정마다 한 권 또는 적어도 2권씩은 있는 책인데요, 거의 읽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대부분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다 읽으셨기 때문에 거의 읽지 않은 그런 책, 가정마다 한 권 또는 2권씩은 있지만 성경보다도 읽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뭘까요? 족보. 족보는 뭐 없는 집이 더 많죠. 바로 이 책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동차 매뉴얼. 여러분, 차가 있는 가정은 아마 한 권씩은 다 있을 거고요, 집에 차가 2대가 있으신 분은 2권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거의 읽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동차 취급 설명서 매뉴얼입니다. 가끔 간혹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신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차에서 찾으려다가 못 찾아서 교회 차에서 갖고 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매뉴얼을 잘 읽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 책이 없어도, 이 매뉴얼이 없어도 운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일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죠. 운전 뭐 있어, 그냥 시동 걸고 기어 넣고 엑셀 밟으면 나가는 거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의외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러분 요즘에는 버튼으로 눌러서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저 스마트 키가 배터리가 닳으면 저걸 눌러도 그 배터리가 옆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당황하게 되죠. 근데 그때 저 배터리 자체를 가지고 시동을 걸면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연결된 전자장치 때문에 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기름 주유구가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누르면 열려야 되는데, 그때 이 트렁크 안에 보시면 저 조그만 레버가 있어요. 잘 그 이름에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당기면 주유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부를 필요도 없고 정비소에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트렁크 열고 그것만 당기시면 된다는 거죠. 그거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모르셨죠? 오늘 집에 가서 이 매뉴얼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신 이 성경은 마치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취급 설명서와도 같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과,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삶의 원리와 원칙들이 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매뉴얼만큼이나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또는 읽는다 하지만 집중해서 읽지 않고 쉽게 간과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내 나름대로의 방식,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준 세상의 가치관들, 상식과 처세술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짧은 지식들로 우리 인생의 자동차들을 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만, 인생의 비상 상황을 만나거나 위기가 다가올 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부분 때문에 고장이 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방식만 고집하며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기록한 이 책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귀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알지만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동안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고대 문서입니다.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 그리고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배경과 문화에,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잡지나 신문기사 읽듯이 쉽게 읽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은 유식한 신학자들이나 지식인들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일반 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쉬운 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아마 구약 성경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리어, 디난도 말씀으로 의하면 데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영감,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호흡하셔서 이 성경 안에 생명을 부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책은 가장 읽기 어려운 책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가장 쉬운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다면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신 19절, 20절에도 이러한 성경 해석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이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사사로 풀지 않는다,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성경 해석은 개개인에게 달려있지 않다, 오직 교회에게 주신 권위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만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사로이 또는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목회자들만 해석할 수 있고 교회 전통에만 이것이 맡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로이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중요성과 함께 성경 해석의 몇 가지 원리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언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을 만드실 때 헬라어 중에서도 코이네 헬라어라고 굉장히 쉬운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전, 전통적인 헬라어가 아니라
마치 시장 사람들이 그냥 일반 대중들이 쓰는 쉬운 언어로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쉬운 언어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역을 넘어다니며 성경이 번역돼야 되고 또 사본으로 베껴 써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가서 이해가 되려면 번역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면 손으로 적어서 똑같이 베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도 있었고, 헬라어를 나중에는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도 있었고, 라틴어가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영어가 중국에 거쳐서는 중국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로 올 때는 이 중국어가 또 한글로 번역되는 몇 가지 과정과 번역의 과정들, 그리고 손으로 사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들도 있었습니다. 또 번역이라는 것이 항상 1대1로 번역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도 있고요. 이런 모든 단어들을 바꿀 때 이걸 대체시킬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문화와 언어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언어, 가장 완벽한 언어로 한 권씩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할 수 있다면 그냥 책으로 만들지 마시고 각 사람에게 쫙 나타나셔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직접 귀에다 들려주시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참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여져서 믿는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방법으로, 또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고, 또 쓰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번역하게 하셨고, 번역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 손에 이 한글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번역의 문제도 있고 사본 간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영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번역의 과정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처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신약 성경, 존 로스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평안도, 지금으로 북한으로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다 북한말, 사투리로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마니, 이러면서 진짜 그 오만이라고 번역된 그 한글도 있고요. 지금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첫 번째 성경뿐만 아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번역이 되고 개혁이 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혁 한글 아십니까? 지금 개혁 개정 말고 그 전에 원래 개혁 한글에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기록해 봤는데요. 창세기 49장에 르우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위광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이런 성경을 읽었습니다. 대단하죠. 위광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개혁 개정이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한 것이 있는데 이 뭐라고 하냐면 파란 것만 읽어보십시오. 위풍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으로는 훨씬 쉽습니다. 그 영예가 높고. 같은 말이지만 이 개혁 한글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조금씩 번역이 되어지면서 쉽게도 되고 또 어렵게도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6절에 보면 더 어렵습니다. 읽어보시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망자 존대가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다. 넘겨주시죠. 개혁 개정을 보시면.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망자존대가 스스로 존대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변역 성경은 더 쉽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망자존대, 위풍, 광대, 뭐 초등 이런 말들이 어려우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교회가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차원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번역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그 뜻이 모호해서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멋대로 해석하고 사사롭게 푼다는 것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번역을 함께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또 새번역, 또 우리말 성경, 뭐 공동번역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집에 개역 개정 성경은 한 권 정도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새번역 성경을 읽을 때에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읽고 또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 좀 권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읽다 보면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아니라 그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국어책 읽는 것 같고 권위가 좀 떨어진다 보이는데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번역 성경도 읽고 때로는 새번역 성경이 잘 담지 못하는 의미를 개역 개정이 담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도 있지만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제가 읽을 때는 대조 성경이라고 새번역과 개역 개정이 같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보다가 모르겠으면 바로 옆에만 보면은 알 수 있는 35,000원 정도 하는데요. 다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보시면 이제 성경 어플들을 다운 받으셔서 거기에 보면 적어도 3가지 4가지를 번역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모호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까 뭐 위풍이 초등하고 망자존대하는 막 이런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뭔가 설교라기에는 이렇게 너무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 번역의 중요성은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8장 살펴보았었는데요. 느헤미야의 그 영적 부흥이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는데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번역이 잘 되었을 때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이 8장 7절에 보면 이 앞에를 좀 제외하고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누가 설명해 주면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설명을 하냐?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새번역 성경 밑에 1번의 통역의 앞에 뭐라고 있냐면 거기에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미 유대 백성들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람어는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를 읽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레위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통역이에요. 번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위풍등등하다는 말을 위풍초등하다는 말을 영예가 드높다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이 번역과 통역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만 읽어주었는데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울며 회개하며 죄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제안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정도의 노력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 또는 기회가 되면 성경 사전도 참고하셔서 연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사로이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방금 느헤미야에서 백성들이 알게 되었죠. 근데 이 8장에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백성들이
또 성경을 들고 찾아갑니다. 율법책을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해석해달라고, 또 듣고 싶다고. 어제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부흥회를 마치고. 근데 또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니까 이 말씀에 대한 열정에 참지를 못하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여기서 또 부흥이 일어나고 또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해석하기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때로는 아유, 목사님들 바쁘신데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까지 할 번거롭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에이, 뭐 이렇게까지 알아야 될까 하면서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부흥은 그 성경의 뜻이 명확해지고 내 삶에 적용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영적 성장,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의 성장을, 영적 성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헌신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해석할 때 궁금하거나 어렵거나 할 때 사사로이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의 다른 번역들도 이용하시고, 또 정 어려울 때는 이 목회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미안하고 번거롭고 그런 귀찮은 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제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사롭게 풀고 해석하면서 생겨난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쭉 긴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다 동일하게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경전이나 자기들 철학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성경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미혹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사용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가 잘못 해석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고 떨어져 봐. 그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반론하셨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 자체를 비틀어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것을 적용하게 만들므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특히 일반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으로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시험 들어있는 상태가 많다는 거죠. 반감을 갖거나 또는 서운함을 갖거나 실망감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이 교리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성경 공부 같은데 물어보긴 좀 그런 거예요. 목사님께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미 마음에 거리감이 있으니까 알지 못하고 상의 드리지 못한 채 점점 이상한 해석과 교회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고 점점 이상한 성경 풀이에 잘못된 해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고 바로 해석하는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사용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의 오류들을 이제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성경 번역 또는 오역들을 사용해서 이들이 자기들만의 주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 주장하는 신천지 대표적인 것들이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주된 성경 해석 방법이 비유풀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유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해서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고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만이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들 교주 이만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비유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로 이사야 34장 16절을 제시합니다. 개역 한글이고 개역 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요걸 가지고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 봐봐라. 다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고 예언서와 계시록이 다 짝이 있고 그래서 이 짝을 맞추고 이걸 풀어가는 능력이 비유풀이의 능력인데 이건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서는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말하는데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은 이것이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만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3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문맥을 보시면 아까 그들이 말하는 비유에 적용되는 성경의 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뒤로 보면은 동물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시온이 멸망하였고 대적들에게 멸망하였는데 다시 회복될 그날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될 때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을 맞춰서 이렇게 마치 노아의 봉지로 나아오듯이 짝을 맞춰서 오게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34장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문맥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그 한 구절을 딱 뽑아서 보여주는 거죠. 봐라, 다 짝이 있다. 다 비유를 풀어야 된다.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만 게으르지 않게 읽어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더 터무니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비유풀이가 왜 위험하냐면 그들이 사용하는 비유를 몇 단계만 진행하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든 주장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게 연결이 돼 있죠? 사과는 맛있어. 연결이 되잖아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원숭이가 뭐가 돼요? 백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두 가정 속에서는 연관성이 논리적으로 있겠지만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보혜사가 이만희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푼다고 하면서 이 보화가 이만희인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몰래 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막 자기만 알고 비밀처럼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 이 보화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됐는데 이 이만희 씨가 보화라는 이 사실을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엉뚱한 그런 모략교리를 만들어내고 이 해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사사로이 제멋대로 해석하고 전혀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 하나에만 집중해서 그것에 말씀을 부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들, 주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신도들은 이런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의 해석들 또 이런 이단 거짓 교사들의 해석을 올바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역시나 피해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폴 와셔라는 목사님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빠져서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러한 말씀을 즐겨하고 그러한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러한 이단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내리시는 심판으로서 그들을 보낸다.
근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단 우리가 귀찮아합니다. 그렇게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 번역본을 왜 한두 개씩 봐? 싫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것이고, 또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고쳐질 거야. 회복될 거야.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는데 모든 메시지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닥쳐야 할, 또 견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내게 귀에 즐거운 말씀,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들, 계속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참다 진노로, 심판으로 내리시는 거죠. 많이 다급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지금 뭔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냥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이것이 만져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 물티슈를 받고 전화하게 되고 검색하게 되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꿈 해몽들, 신비한 체험들을 해석해주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 보고 듣는다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쉽게 들려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원하는 자들을 보내주신다. 이단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혹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배경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사실이고 옳게 될 것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 경험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직접 그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갖고 그 놀라운 환상들을 자기가 직접 보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사실, 재림의 사실은 진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본 그 직접적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겐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봤던 체험들, 기적들, 이사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재림하실 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본 예수님, 환상 속에서 만나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이게 성경 그리고 매뉴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옳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을 충만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와 미혹과 이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특별히 바른 해석으로 주의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연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또 지침을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대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며 아버지
미혹당하였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의 부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신방이 11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가정에서 하셔도 좋고 교회에서 하셔도 좋고 또 혹은 화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또 구역별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 회장님 한영숙 권사님 유임하시고요. 총무님으로 이순옥 권사님 새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이번 주일날 꿀을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잡꿀과 아카시아 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영숙 권사님께 미리 신청해 주시면 주일날 판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전도회별로 또 교육부서별로 이제 지난 한 해 보고서와 또 내년도 계획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다운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미리 출력된 종이를 이용하셔서 기관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도서관 목요일, 금요일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는 일손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또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